편 78편 40절에서 42절,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이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마시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를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또다시 그들이 길을 걸어서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 본문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 지명으로 보면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신광야가 그 시나이 반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는데 이제 엘림을 떠났어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던데 종려주 70이 있었고 물샘이 12개나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 지역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제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앞서 얘기한 대로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닙니다.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또 그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광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광야를 볼 수가 없지만은 저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거대한 땅으로 가면은 광야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출애굽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성지순례에 갔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한 3시간을 가도 그냥 잡초만 중간에 여기 이렇게 한 포기, 저기 이렇게 한 포기, 이렇게 그 잡초도 무성한 우리 같은 이런 풀이 아니라 아주 마른 그런 풀, 그리고 바위 덩어리, 그리고 작은 바위들,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지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을 걷다 보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는데,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떡도 먹었고 거기 좋았는데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 광야로 모세가 이끌어내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얼굴치게 하니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모욕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 이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께 반항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이 조건 저 조건을 따라서 불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역사적인 대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말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교독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나님과 이 이르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저절하여 그 마음이 우리와 의로하여. 시작. 아론도 너희들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 그래도 그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는데도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바위에서 샘물이 나는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불뱀에 그렇게 물려 죽다가도 구리뱀을 달아서 올렸을 때 살아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틈만 나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고 대선지자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끌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운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을 설명을 할 때 교회론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주고받던 자가 누구냐? 모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그 기적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보고 살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받아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를 죽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제 눈이 먼 게 아니라 눈이 불어 터진 겁니다. 두드리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보세요. 근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소경을 보게 하고 청각장애인을 낫게 하고 또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언약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것처럼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의 화를 입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우리 교회는 구세군 이치원교회인데 왜 교회 생일날 광야 교회를 설교를 할까? 광야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광야교회입니다. 광야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캠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박도 할 수 없습니다. 캠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춥던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몸살이 나서 약을 먹고 겨우 회복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몸이 약하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이게 두드러기로 와서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광야는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니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한강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이분의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아주 특별합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보지 못하고 누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이분의 책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나도 시간 나면 이분의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못 읽었는데 엊그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채식주의자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육식을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죠. 육식을 좋아하면은 육식에 대한 그 폭력성을 고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그 영애라는 여인이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고기를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다 봉지에다 버리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또 꿈을 꾸었는데 물구나무 섰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뿌리로 그 밑에 땅에 뿌리를 뻗어 자라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나중에 제대로 읽어보면은 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굴곡진 아픔이 있는 이야기들을 썼어요. 소년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그랬고, 근데 이분에 대한 그 수상에 대한 그 발표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그리고 한강이란 작가는 시적이고 실험적인 물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당선에 대한 그런 이유를 발표에 대한 소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아주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정권에서 이게 유해도서로 선정이 돼서 이 책을 학교에다가 비치했는데, 그것도 보수적인 어머니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그 책을 빼내서
태우고 삭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 문학계의 블랙리스트였던 한강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가끔 그런 잘못된 일을 해요. 내 편이 아니면 밀어내죠. 그래서 블랙리스트였던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그런 도서전에 이분을 초대했는데 우리나라 문화부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았어요, 가는 거를. 그 정도로 좀 안타깝죠. 빙산성수도 러시아로 귀화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몇몇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던져줍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한강이라는 이분이 문학계의 블랙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무대에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 도서를 지정하지 않고 그 도서를 발표하지 않고 그 도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가 생활로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는 것이죠.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것으로 좋은 도서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대해서 유해도서라고 낙인 찍어버려서 그 작가는 문학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광야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의 교인들의 전신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광야교회 교인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을 교회론 입장으로 보아서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에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물론 성경에 광야교회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어로서는 딱 한 번 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스라고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 중요한 데는 이 광야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또 이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는 임시적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고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이 있고 구원하라라는 말도 있고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은 다르죠. 힘쓰라는 말은 또 다르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천국에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이 기도는 날마다 당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임시적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해주고 오늘도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지난날에 대해서 더 그리운 거예요. 그때 고기를 먹었던 것이 좋고 그때 떡을 먹었던 것이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 아무런 자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예 생활에, 무서운 노예 생활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마시는 것, 그런 육감적인 것, 그리고 그런 탐미적인 그런 것에 그들의 영혼이 매여 있었어요. 반면 가나안 땅에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기들이 농사를 져서 자기들 손수 그 거둬들인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애굽이라는 공간과 광야라는 공간과 가나안이라는 이 공간을 배치하면서 성경은 구원론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이 광야에 있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나왔고 지정학적으로도 이미 홍해를 넘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넘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바로의 통치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어요. 그들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노예의 노동력의 대가로 인하여 받았던 고깃덩어리나 그 쌀가루, 떡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자유인이 되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자유에서 독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그곳에 매여 있는 것이죠. 게임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 나쁜 습관들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중독, 이런 것이 다 노예적인 근성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광야 교회가 무엇이에요? 광야 교회라는 것은 진짜 이제부터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이 다시 노예적인 근성으로 세상적으로 그들은 가고자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광야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또 하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믿음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가라는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오라면 오라는 데였어요. 그들이 가다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하겠지만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교회도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믿었을 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자기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리는 법칙도 있었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안식일에는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하루에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거두는 것이에요. 그날 먹을 거를 그날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거뒀어도 그걸 나눠줘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었으면은 벌레가 나고 냄새 났어요. 그 모세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일 또 내려질 거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일 거를 미리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거를 미리 저축하고 싶은 거예요. 잉여적인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내일까지 내일 남겨두고 먹어야지 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식의 날은 미리 얘기합니다. 안식 전날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 날 혹시나 떨어져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못 거뒀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돼지게 혼났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매일 내려지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일도 오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뭐냐면 왜 하필 모세이냐? 아론도 있지 않느냐? 모세는 그 언약 백성들의 영도자였고 지도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모세의 말에만 다 우리가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론을 내세우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려고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부추겼고 아론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아주 뛰면서 노래하면서 간증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오늘 찬양대가 연습하면서 자기들이 찬양하고 막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났어요. 오늘 찬양 잘했죠?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어려운 곡이었는데 내가 야 잘한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우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찬양대의 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27일날 우리 통합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대합니다. 안매 부교님 잘 부탁해요. 좋은 곡으로, 은혜로운 곡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오해하지만 또 삐지지만. 근데 이 언약 백성들이 자기들을 만들어 놓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 신이 만몬이나 바알이나 이런 신이 아니라 그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빛이 나고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광야 교회의 또 하나의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내세워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와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됐다.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커진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 이거를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하면서 이렇게 시작.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마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 흐르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13절과 14절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붙들어야 될 오늘 이 광야교회의 시점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지 않은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함께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뭐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아니함.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자. 믿었어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세군 이천교회가 오늘날까지 지속한 것은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게 된 거예요. 헌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지속한 것이 아니라, 거물을 잘 전했기 때문에 지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지속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국적인 요소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자세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야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임시적인 이 공간, 임시적인 삶,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천국의 기쁨을 꿈꾸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